성령 충만하지 않은 지도자의 민낯,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불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난 일들을 기록합니다. 능력과 기적이, 충만함이, 흘러 넘쳐남이, 기쁨이, 감격이 가득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사도행전의 분위기와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지도자란 이름을 달고 있었던 대제사장, 사두개인, 당파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눈에 비춰질 때는 신앙의 좋은 모델과 같았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의 모습,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의 민낯.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자기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목사님만큼 약한 자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목사는 영적인 파워를 잊어버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못 싸우잖아요. 목사는 무엇보다 목사는 세상 사람들 말로 하자면 돈으로 처리해버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목사에게는 돈만큼은 안 주잖아요. 세상 사람은요, 아들이 누구 사람 패버리면 야 잘했다 돈 줘버려, 갔다가 뭐 차 앞에서 알짱알짱하면 받아버려, 얼마면 돼. 그런데 목사가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목사는 돈이 없거든요. 누구 사람 때려도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지도자,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지도자,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란 이름을 달고 있는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충만하지 못한 채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들,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들의 민낯 그대로 드러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할 때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고 나면 아하,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어떤 민낯, 그들의 민낯, 그들을 까발려 버렸습니다. 까발리고 보니까 그들은 시기합니다. 첫 번째, 확인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의 첫 번째 증상은, 첫 번째 민낯은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도들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다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감사할 수 없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투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시기하는 마음,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딱 이용한다고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뒤에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시기심에 붙들리니까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진짜 유치해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충만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용서합니다.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시기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든지 해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충만한 자 같으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나약한 사람 같으십니까? 여러분, 선배 장로님들이 교회를 치열하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그때의 그 헌신의 사이즈와 오늘 이 시절 헌신의 사이즈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때 수준만큼 헌금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후배 장로님들이, 새로운 협동 장로님들이, 새로운 안수 집사님들이 막 교회에 들어와서 헌신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기뻐가지고, 아니 김 집사님 어떻게 장로도 못한 헌신을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거 해주고 싶었는데 우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와서 장로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이렇게 하는 분 봤습니까? 대부분은 입 돌아갑니다. 입은 안 돌아가도 축복 안 합니다. 시기심, 질투심 표출은 안 했지만 축복하지 아니한 마음이 이미 충만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후임 목사가 와서 원로 목사님보다, 은퇴 목사님보다 목회를 잘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후임 목사님들이 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축복해 주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3년은 좋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3개월 됐는데 지금 안 좋으면 좋을 데가 없지. 1년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3년은 괜찮을 것이다. 5년은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본 마음은 뭐예요? 들어온 사람들마다 다 맥을 못 쳐가지고 3개월 만에 쫓겨나고 3년 만에 무너져서 다시 은퇴하신 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의도가 뭐냐고. 의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 걸 보았을 때 축복이 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심은 절대로 나보다 잘하는 걸 봤을 때 축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 간의 비교에서요, 나보다 잘한다는 말을 했을 때 기분 엄청 나빠 불어요. 강태공들이 낚시할 때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언제냐? 내가 월척을 낚을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낚시 막 땡땡땡 막 낚다가 낚싯줄이 탁 끊어져 버릴 때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때사 또 아깝네. 어째 낚싯줄이 그럴까이? 조금 전까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내 낚싯대는 못하고 있다냐? 어째 내 물고기는 어디 가버렸다냐? 이쪽만 탁 쳐다보고 있다가 딱 끊어져 버리면 어때? 충만한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후배가요, 조금만 잘 나가면 싸가지 없다고 합니다. 조금만 느슨하게 있으면요, 젊은 것이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젊은 것은 나이 드신 분들 앞에 뭘 해도 욕먹은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니까. 스승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너는 나를 믿고 일어서라이. 나를 넘어서야 된다이. 근데 제자가 스승 딛고 일어서려 그러면 스승이 가만히 있습니까? 싸가지 없는 놈. 이래서 교회 안에요, 성장과 확장과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노래를 조금 잘하면 얼마나 좋아. 저는 노래를 끼는 있는데 노래 잘하는 재능은 없어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항상 눈물이 나. 나는 다 잘해. 멋져.
저는 여기 와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은퇴도 하셨고 목회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후배가 이곳에 와서 다 이렇게 기도에 인도하고 이런 모임을 이끌어 가니까요 너무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구상열 목사님, 저분은요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진짜 선교도 하시고 세계적인 부흥사이신데 얼마나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 목사님은 어쩜 찬송인도도 잘하십니까? 목사님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가 목사님을 일찍만 일본에 가 계셔도 제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오늘은 일본에서 듣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가는데 집회 가면서 듣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그냥 축복이 막 터지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인정해요. 성령 운동하신 분들 중에요 나중에 이상해진 분들 많아. 성령하신 분들 중에 나중에 이상해져 가지고 이상한 곤조만 남아서 이상한 어떤 그 사이비끼만 충만한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냐 내공이 충만하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볼 때 축복이 터진 사람 보면 당신은 충만한 사람이야.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비가 새는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져서 목사님 아파트 사택을 못 드립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관리인 사택이 있었는데 도배만 해주세요. 장판 갈고 거기 살았습니다. 천장에서 비가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벽에 벽을 타고 물이 들어버리니까 대야를 받쳐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큰 수건 깔아놓고 물 짜면서 그냥 비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지금 우리 교회 박예열 장로님 원룸 빌딩 사가지고 교인을 초청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 50명이 다 들어가도 아니 공간이 넉넉하더라고요. 한국 사람 인사말이 있잖아요. 이런 누추한 곳에 목사님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내가 속으로 이 집이 누추하면 그러면 내 집은 개집이냐 강아지 집이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놀란 건 뭔 줄 아세요? 제가 그 집에 예배드리러 딱 앉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이 집이 내 집 같아서.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요 나보다 잘한단 말을 들었을 때, 나보다 큰 집 살았을 때 좋게 느껴지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자식입니다. 부모만 나보다 예쁘단 말 했을 때 성질 안 내. 김 권사님, 이 권사님 다 비교해서 김 권사님은 날씬한데 이 권사님은 뚱뚱하시네, 이러면 바로 교회 떠날 겁니다. 낙심이 됩니다 바로. 그런데 권사님보다 권사님 딸이 3배는 예쁘네. 그러면 목사님 눈이 삐셨습니까? 아니 내가 예쁘지 내 딸이 예뻐요? 이런 엄마 봤습니까? 목사님 그래야지라. 아이고 나만큼 생기면 되겠습니까? 3배는 예뻐야지. 목사님 3배밖에 안 예뻐요? 5배는 예쁜 것 같은데. 이게 부모와 자식 사이.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목사의 마음속에 부모와 같은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목회가 무너질 때가 언제냐? 성도의 잘됨을 시기해 목사가. 목사님, 집사님, 하나님, 아니 저 집사가 저 믿음 있는 건 맞습니까? 목사는 비가 새는 작은 집에 사는데 쟤는 오늘 빌딩을 사부었어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 좀 해보시오. 이렇게 하는 목사가 목사냐고요. 나는 작은 집에 살아도 성도가 큰 집 사는 걸 기뻐할 수 있을 때 그때 목회가 되는 거고, 그때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모님은 성도가 예쁜 꼴을 못 본대. 자기 남편 곁에 올까 봐서. 목회가 되겠습니까? 성도가 예뻐지고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모가 되어야 목회가 되지 않겠냐고요. 저는 광주에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을 만났지만은 우리 문희성 목사님이란 분을 만났고, 어제는 소학도의 임병진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는 이 두 분이 확실하게 충만한 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선배님 중에서 저의 목회를 축복해주고 저를 광주의 중심에 세워준 분이 문희성 목사님. 쉽지 않거든요. 우리 소학도 임병진 목사님 정말입니다. 나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참 솟아나는 그 감동들이 있어. 그러니까 임병기 목사님도 나 없을 때는 형 보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만나면 서로가 축복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내가 임병진 목사님이 오픈한 행사에 뭔 순서를 맡아서 이야기를 해줘야 모든 사람 마음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르고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해 줍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간질을 시켜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 겁니다. 여러분은 충만한 상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갈되어 있는 상태 같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시기 질투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기보다 사랑을 택합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하고 경쟁 상대가 됩니까? 역할이 다르고 임무가 다른 건데 뭐한디 큰 교회 목사님 욕합니까? 뭔 좌쪽에 있는 사람은 우쪽을 욕합니까? 우쪽에 있는 사람은 뭐 좌쪽을 욕합니까? 우좌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저는 이 시대에 선배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하는 후배가 없어서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함은 선배님들이 해놓은 게 다 옳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선배님들의 목회를 뜯어보면 하나하나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늙은이들은 물러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관점에서 제가 오기 전에 이 교회 역사를 분석해 보면요, 너무나도 소중한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선배 입장에서 후배를 바라보면 어쩜 자네는 그렇게 똑똑한가? 요즘 젊은 목사들은 참 싸가지가 없어가 아니라 젊은 목사들은 참 똑똑해. 선배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만하고 젊은 후배들 시키세. 우리보다 훨씬 잘하대. 우리가 축복만 해주세. 이런 선배들이 없어서 한국 교계에 지금 태물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부친 백정성 목사님을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선배 목사님으로 존경을 합니다. 왜냐? 지금도 아버지 곁에 후배들이 머물러 있어요. 아버지는 정말입니다. 어떤 노예, 어떤 시차례를 가시든지 간에 그 모임에서 후배들을 축복.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해. 내가 목욕탕비는 내가 내고, 내가 밥은 사고, 총대는 큰 교회 당신이 가고, 나는 시차례 잘 섬길 테니 큰 교회 당신들이 가서 총대로 가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축복해 주니까 지금도 후배 목사님들이 어떤 의미에서 저보다 더 아버지를 찾아뵙고 축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버지여서 저는 참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난 우리 교회가 언제부턴가요? 큰 헌금을 하면서요, 당당하게 이름을 써서 헌금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무명시로 해주세요. 이름 쓰지 마시고. 물론 남편 모르게 또 부인 모르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렇게 헌금을 했더니 사람들이 잡아먹어버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뭔 돈이 많아서. 또 심지어는 대놓고 가만히 좀 있어라, 앵간히 좀 해라, 내 때문에 아주 우리 들들 볶아 산다. 그래서 무명시로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언제부턴가요? 대문짝만하게 송금 완료 1천만 원 막. 송금했으면 끝나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안 그래. 봉투에다가 올려가지고 1,000만 원 헌금 가로 열고 송금 완료. 여기다 제가 이렇게 봉투에다 구멍도 뚫어놨어요. 이건 이제 봉투를 뺄 때 돈이 남아있는데 종종 실수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막기 위해서 뚫어놨는데, 아, 요즘에 딱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헌신하면서 어찌 목사의 축복을 안 받고 싶답니까? 아니, 위대한 헌신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의 축복을 안 받고 싶답니까? 근데 교회 분위기는요, 공개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걸 비판하더라고. 헌금하면 헌금하면 넣으면 되지. 그거 나한테 왜 가져왔냐. 그분은 헌금 안 해본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일 학생들의 노래 제목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노래하십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비용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두 번째,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의 민낯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했다. 하나님이 사도를 세운 목적은 주의 종을 파송한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리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의 발목을 잡고 나에게 복의 통로로 온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제안을 하면 기쁨으로 수용을 했잖아요. 아멘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서 나누어 주세요. 눈이라도 목이라도 내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 목사님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보낸 주의 종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는 목사의 비리를, 목사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데 인정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사만 해도, 그런 종한테 인사만 해도 악한 일에 동참한 자라 했기 때문에 목사 아닌 자한테는 우리가 어떤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성령 충만 받아 비전을 선포하고, 성령 충만 받은 목사의 특징은 뭡니까? 늘 비전이 넘쳐나거든요. 환경에 매이지 않고 시대는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목사의 입을 너 그 입 닫으라. 목사님 말이 너무 허풍이 심합니다. 여러분, 이번 지난주일에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의 그 발표회를 보셨으면 내 허풍은 허풍도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효도 발표회를 했는데요, 제가 평상시 설교할 때 그 선포했던 비전에다가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얼마나 뻥을 쳐버리는지. 이 연호로만 같은 경우에도 손님이 밀려서 예약이 안 된대. 어마어마. 성령 충만한 자는 항상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내 가슴을 찢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모든 게 다 삐뚤어지게 들리는 겁니다. 나를 치시네, 또 나들으라고 저러시네, 또 오늘 나보고 설교해버리고 마이. 그리고요, 하는 소리마다 목사랑 부딪혀. 꼭 목사가 아니어도
그 어떤 모임의 리더랑 부딪혀.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니까. 우리의 모임은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거든요. 놀랍잖아요. 한 번도 찬양 인도자와 제가 어떤 설교 원고를 논한 적이 없는데 성령 충만한 자가 인도를 하잖아요. 오늘 설교할 내용이 미리 찬양 가사에 다 나와.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또 부흥의 강사를 모셨는데요, 강사가 서자마자요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했던 말을 그대로 하네. 또 우리 교회 상황을 다 안 것처럼 어떤 집사님 얘기하더니 다 말해주네. 세상들이 막 이러면서 또 어떤 분은 또 오해하네. 목사님 부흥하기 전에 짰습니까? 왜? 성령께서 다 그렇게 연결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아 하면 어 하고 어 하면 아 하고 어 하면 다 알고. 그래서 이 전라도에서는 거시기 그러면 다 알아먹거든요. 아야 머시기 그러면 다 알아먹거든요. 그런데 하는 소리마다 안 맞아. 하는 소리 부딪혀. 왜 그래?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말하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말하니까 전혀 분위기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에요? 살리고잖아요. 차 마실 때도 살리고.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는요, 영적인 세계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았어요. 만난 지가 우리가 아주 그냥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끼리는요, 이 10년 만나온 사람처럼 깊어져 버려. 그런데 영과 육은요, 하나 될 수가 없어서 2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육적인 사람하고는 만날 때마다 어색하네. 밥 먹을 때마다 고민이 돼. 오늘은 뭔 말로 한 시간을 때울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요, 밥 먹다가 막 밥알이 날아다녀. 단무지가 날아다니고 막 서로 흥분이 돼가 서로 막 감동이 돼가지고 끝이 없는 거야. 지금은 윤석열 얘기도 못 하시고 문재인 얘기도 못 하시고 이재명 얘기도 못 하시고 말 잘못했다가는 양쪽에서 요즘에 맞아버리니까 지금 아주 상난해요. 막 요즘에 다 특공대가 있어요. 특공대가. 대선 후보가 방탄복 입고 다니는 시절을 봤습니까? 암살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요. 차기 대통령은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그분 외에 대안이 없다면서요. 지금 암살 외에는. 제가 이번에는 꼭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분을 찍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찍으면 다 감옥 가더라고요. 이번에도 찍어드릴까요? 제가 우리 동네는 너무나도 민주당이어서 제가 아주 항상 이런 식으로 항상 좀 균형을 잡자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 소리마다 어떤 분은 또 이래. 장로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을 견제하면서 목사님이 바른 길을 가도록 내가 야당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겠습니다. 담배나 끊어. 욕이나 끊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11조 안 한 사람 많고 새벽기도 안 한 사람 많아. 야당 역할을 톡톡히 하겠습니다. 견제하고. 아니 너는 동네 구원하지 못한데 교회 권사님 했냐? 아니 견제하고 야당 여당 하려면 아니 구원하고 시의원하고 국회의원 하지 못한데 교회 와가지고 또 나가서는 하도 못해.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누가 찍어줘야 하지. 오늘 또 이런 소리 할 때요, 상관없는 분은 웃음이 나오지만은 내 얘기 듣는 분들은 오늘 나를 조져버리네 막 이런. 아니 어떻게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야당이 된대요. 그래서 항상 잘 되는 교회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젊은 집사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바본가 봐야. 목사님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다 아멘만 하고 자빠져 있어야. 장로님들이 선배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도 장로님 돼봐라. 이상하게 그 자리만 가면 같이 그냥 같은 편이 돼버려야.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 아니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아니고 이미 판단도 섰는데 분명히 놀랍게 장로가 돼서 성령에 붙들려 살다 보면 이상하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니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주의 종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장로님들 표정, 교회들 장로님들 또 장로님 표정, 또 뭐 써, 계속 써. 둘 중에 하나요. 눈 감고 있든가 눈 뜨고 있는 분은 쓰든가. 쳐다보지를 못해. 눈과 눈을 못 마주친 분은 이미 붙들려 있는 거야. 신령한 세계를 모르니까 윤석열, 문재인, 이재명 얘기 빼놓고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남의 집 흉보는 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는데 열심까지 있어가지고 차라리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좋겠는데 모든 예배는 다 나오고 모든 모임은 다 참석하고 이게 목사님의 근심거리입니다. 오늘이 주일이냐?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다 알고 있어, 교회 행사를. 심지어는 추보를 할 일 없으니까 날만 집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오탈자 교정 보고 헌금 누가 다 했고 헌금 액수를 다 알고 있어. 교인 누가 얼마 했다고. 치는 안 해, 헌금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하나님이 동일한 상급을 준다고 믿나 봐. 어떻게 야당이 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어떤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이 그 회장을 세우셨는데, 나는 회장을 세우는 과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치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치열할 수 있다고. 세워진 회장님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왜? 그 모임의 역사는 이제 올해는 회장님을 통해 역사할 거니까 믿고 따라주면 좋을 건데. 내가 노회도 가만히 보니까요, 노회장님이 이렇게 세워질 때 꼭 큰 교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은사가 있는 분들이 노회장 되시더라고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그분을 절대 노회장님 이렇게 안 불러줘. 근데 또 그 노회장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 한 번도 나한테 노회장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 아니, 거기에는 그냥 목사로 선 거 아니잖아요. 노회 석상에서는 노회장님으로 섰으니까 노회장님으로 축복해주고 지지해줍니다. 노회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요, 다 젊은 사람들이었고 저랑 목사님들 몇 분이 한 4분인가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대학원 공부 과정이 엄청나게 치열해요. 막 이상한 질문도 하고 교수랑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데 우리가 수업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버린 줄 아십니까? 우리 4사람이 장로님처럼 행동해 버렸어. 그리고 그 교수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그래서 네 교수, 네 아멘. 막 수업 시간에 아멘. 막 무조건 수업 시간에 뭐 박사과정이 아멘이요. 그래고 질문을 막 이상하게 한 놈이 있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불러내. 어이, 질문하지 마라. 분위기가 안 좋죠. 교수님이 기분 나빠. 교수님이 섭섭하시잖아. 그럼 무조건 또 끝나면 밥 먹으러 가서 막 최고급 고기로 막. 왜? 담임 목사님처럼 모셔버린 거야 우리가.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지금도 그 시절이 가장 좋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주의 종들을 축복하고 그 자리에 있는 리더를 인정하고 따를 때 콩고물이라 떨어지는 것이지. 항상 여러분, 노예 끝나면 또 다른 노예가 그 옆에 카페에서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아니, 노예 끝나면 또 다른 노예가 그 옆에 카페에서 열려요 안 열려요? 노예 석상에서는 말 한마디, 왜? 말해본들 누가 동의 제청을 안 해줘. 그러니까 그 뒤에 와가지고 카페에 차 마시면서 그 뭐 어쩌고 저쩌고 속으로 하는 말이, 노회장 하면 잘하겠다. 투표하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충만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고갈된 자이십니까? 목사님 하는 소리마다 나하고 안 맞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는 소리마다 우리 목사님은 어째 저렇게 옳은 소리만 했을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걸 아주 딱 알고 계셔버린다. 야, 나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설교 중에 다 선포가 돼버리네. 그래서 막 아멘이 막 아멘이요. 저는 포복사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담임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다 오라버리는지, 와, 우리 목사님은 진짜, 아니, 내가 목사하면 꼭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야, 나 저 소리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서,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을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부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거하고, 진짜 그 목사님이 좋아서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버리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야당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야당해서 그 민중의 지도자는 될지 모르지만은 자식에게 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노회장을 통하여, 그의 회장을 통하여, 그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은 지도자들이, 주의 종들이 내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다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하더라. 기도가 터지기를.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걸 다 알아가지고요, 근심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기도가 막혀보면 안 된단 말이야. 목사님 기도가 막혀도, 목사님 기도가 막혀도. 그래서 예배 전에요, 뭐 어려운 광고도, 어려운 이 소식도 전하지 않고요, 목사님의 그 어떤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목사님이 기분 좋게 축복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5월을 지나면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막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뚫는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성령 충만, 영적으로 충만, 가는 곳마다 살려내고 살리고 하는 주인공 되시기 바라고. 죽이고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살리고 통해받아 가면서 오늘은 찬송가 부르지 말고 노래 한 곡씩 부릅시다. 자, 떠나자 노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예수님 찬양, 아이고 이 양반 진짜 부지기 깨네. 어떤 분이 또, 그럼 가요 부르면 성령님이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길래 통해받아 떠나자 그러면 뭐가 막 흐려져 버립니까? 아니, 모든 노래를 다 들어보면 다 찬송가로 들려요. 저는 가요 프로그램 봐도 가사가 다 주님과 사랑 이야기고 전부 다 눈물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눈물 송골매 씨가 그대 떠난 뒤에 눈물 이러는데, 그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또 위로의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왜? 송도가 떠났을 때 내가 흘린 눈물이거든요. 너 떠난 뒤에 흘린 눈물. 또 배신자, 얄밉게 떠나니마, 얄밉게 떠나니마, 이 부를 때도요, 떠난 그 사람이 딱 떠올라.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 모든 게 다 목회로 연결되지. 가요 한 곡 불러버리면 목회하고 싶은 마음 사라져버리고, 나 술 먹으러 가버렸겠다, 이래 됩니까?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 그럼 당신이 누구예요? 그 미스 김이에요? 공짜. 우리 김수빈 권사님 그 노래 부르는 잘 부르는데요. 공짜. 공짜. 이 얼마나 좋으냐. 공짜. 그 노래 있어요. 공짜. 그걸 내가 가사를 바꾸라 그랬어. 은혜로. 공짜. 또 숨 쉴 수 있어서, 노래할 수 있어서. 이것도요, 우리가 청로대학 갈 때 교가 있어. 교가. 숨 쉴 수 있어서 청로대학 행복해. 또 사내라는 노래를 긴가민가 하면서 설마 부대끼며 살아오. 그래서 사내답게 살다가 그 노래도 목사답게 살다가 목사답게 갈 거다, 이렇게 부르면 우리 교인들이 아멘 이래요. 아니, 분위기를 살리는 좀 사람이 됐어. 다 막 떠나자 통해받아라 막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갑자기 십자가 내가 왜 참말로 답답해 죽겠네 진짜.
갑자기 회사에서 식사 기도하다가 또 아버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는 다 끝내. 새벽에 기도할 때 뚜루빠바바바바 우리 교회 새벽에 보면 난립니다. 막 해오리 바람이 불었다가 막 도도도도도 불었다가 막 권총이 날아갔다가 막 팍 떨어졌다가 옛날에 우리 또 장로님 한 번은 태권도를 막 했다가 쫙 태권도 막. 앞에 있는 분이 불안해서 기도를 못했다고. 왜? 머리 맞아볼까 봐. 새벽에는 뭐 태권도 하고 다 하고 지하철에서 막 태권도 막 요즘 태권도. 지하철에 그 유튜브 안 봤습니까? 그 뭐 단소 뭐 들고 막 탁탁 했는데 더 센 사람이 오니까 못 때리고. 제 나이 또래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얘기하면 다 고개 끄덕거리더라고요. 이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같은 걸 보고 살더라고요. 다. 진짜예요. 내가 우리 권사님들도 가만히 보면요, 충만한 권사님들은 내가 설교할 때 막 속으로 이래, 맞다고 맞아. 맞다고 막 이것을 막 맞다고 막. 그런데 이미 다운돼 버린 사람은 제 눈꺼풀 하나도 못 이겨가지고 뭐 이제 좋은 걸 감추려고 쓰는 척을 하는데 노트를 보면 거의 방언이요. 노래 한번 하십시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하죠.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야.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마음으로 한마음으로 힘써 싸워서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로를 우리들의 입은 갑옷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마음으로 힘써 싸워서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로를 이기까지. 성령 충만받지 못한 지도자의 민낯 세 번째는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26절에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기득권에 안주한 자들, 형식에만 집착한 자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기는 자들, 하나님 뜻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판단과 행동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기준이 흐려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살면 신앙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는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 가는 길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 미친 짓입니다.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짓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떠나냐 그랬더니 민족의 등불이 될 거야. 나는 지금 민족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장로 집안의 후손입니까? 아닙니다. 데라의 후손, 우상각과 팔았던, 하나님 몰랐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거기를 갔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회장님이나 대통령이나 담임 목사님들이 자꾸 사람들을 핑계대면서 어떤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그건 이미 다운된 리더입니다. 리더는 욕을 먹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것이 사명이라 믿으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해서 감옥 보내도 그때는 감옥 가서 죄인이 됐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역사가 해석을 바로 해줄 때 오히려 감옥 간 것으로 인하여 영웅이 되고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판단은 언제든지 잘못됩니다. 사람들의 판단은요 언제든지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의 말은 바뀝니다. 여러분은 충만한 자이십니까? 고갈되어 버린 자이십니까? 어떤 분은 죽으라고 음식장만 해놓고 누가 봐가지고 음식이 맛없네 이랬더니 울고불고 난리 나버려. 당신은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 얼굴 보톡스 맞았어? 보톡스 맞았어? 이랬더니 갑자기 울고불고 성질내면서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아니 맞았으면 맞았다, 안 맞았으면 안 맞았다. 여자분들이요, 나는 제발 좀 정직해지세요. 나는 목사로서 내가 왜 이런 설교를 자주 하냐면요, 어도고사님을 딱 봤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졌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은혜 받은 줄 알았어. 나는 진짜 내 설교에 은혜 받아가지고 이야 얼굴에 광채가 나는구나. 나는 이렇게 간증했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팍 찌르는 거야. 또 나보고 말해, 목사님 여기 보톡스 3방 맞았는데요 예뻐요 안 예뻐요? 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쌍꺼풀 수술해놓고 안 한 척한다. 그래서 옛날 사진을 다 없애더라고요. 요즘에 우리가 시대가 어떠니 다 찾아내서 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보호를 해주지만 말 안 하면 다 눈 딱 비교해서 다 올려놔버려 다. 또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것.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성의 특권은 뭐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성도의 불평에 너무 화가 나거든. 성도하시면 돼. 성도의 특징은 뭐예요? 다 말해. 야, 남자분들 예비군 훈련 가보세요.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 가보시면요, 목사님도 야비군, 의사도 야비군. 아니 의사 목사님도 아니 예비군복만 입으면 나무 밑에다가 오줌을 싸. 목사님들이요 관광 갔더니요 가이드가 목사님 차에 안 탄다 그래. 가이드들이 가위바위보를 했대. 다 안 탄다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들 차에 한번 타봤거든요. 선배 목사님들 타봤더니요 가이드가 죽을라 그래. 왜냐하면 죽으라고 설교할 때는 자. 또 일어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30분에 모이라 그러면 안 모이고. 그러니까 그 모임에 어떤 집사님이 한번 갔다가 엄청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했던 말하고 다르시네요. 말 안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백성의 특권은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말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목사가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충만한 자가 되셔서 무슨 말을 하든지 요동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또 기도할 때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때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똑바로 하십시다. 30분 지나고 나면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화장실 2번 갔다 오면 끝나. 30분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일상의 영성을 달아보신 뒤에 필요하시면 특별한 자리에 세우시는 거지. 일상의 영성이 없는데 특별한 자리에 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30분 찬송하며 기도할 때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시겠습니다.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이 영광도 이어줍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불러 충만하게 구속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한 내가 늘어지 않은 내가 늘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시며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기쁘신 나의 조치. 내가 오지 않은 게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 주의 손 끝이야고 내 나를 해야 할 자가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니 기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